안녕하세요. 회복의 교회 김민호 목사입니다. 예,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배웠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이제 그 선과 악에 관한 문제를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선과 악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이 개념을 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사실 도덕적인 것으로 주로 인식을 하는데, 선을 도덕적인 문제로 인식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우리가 이제 맹자에 관한 관점으로 우리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선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맹자의 성선설을 따라가느냐, 그래서 순자의 성악설을 따라가느냐, 그런 관점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선에 관한 개념은 제가 여기 미리 기록해 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라야만 그것이 선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다 악이니라.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건 다 죄예요. 그러니까 소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난 도덕적인 것은 어떤 도덕성도 사실은 악으로 규정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에 관한 문제를 이제 언급해야 되는 이제 기점이 됐는데요. 인간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신적인 노릇을 한다는 것인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하시고 하나님 노릇함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선함이 나오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빼고 선을 행하게 되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노릇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없이 내가 선하게 살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인간들의 관점에서는 도덕적이고 선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진정한 선이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제를 염두에 두었을 때 선이 무엇이냐, 나는 과연 선한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규정할 수 있거든요. 소위 성경에서 나오는 바리새인들 또는 율법사들, 사두개인들, 그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소외시킨 상태에서, 그러니까 쉽게 해서 하나님 없이, 소외라는 말은 이제 철학적 표현인데, 하나님 없이 자기가 도덕적이고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은 악이라고 본 거거든요. 그거 선하지 않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소위 율법사들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소위 율법을 지키는데 왜 악하다고 보느냐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보는 관점으로서의 선이냐 악이냐에 관한 문제는 율법의 정신에 충실하냐 충실하지 않느냐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율법이 이중 개념이 나오는데 그 이중 개념의 핵심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하느냐 하나님 없이 사랑하느냐에 관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율법의 이중 개념을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는 둘째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웃을 사랑할 때라야만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계를 빼고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노릇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숭배죠. 자기 우상 숭배죠. 그러니까 소위 제가 신플라톤주의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내가 신적 수양을 통해서 내가 도덕성을 발휘하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사랑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악으로 규정되어지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딱 깨어지고 나면 우리가 도덕적 행위를 많이 했지만 나 악하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악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 인식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이 전제가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가야 되네 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 도덕적 행위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노릇 행위라 하는 거다라고 하는 소위 자기 숭배적 행위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그 각성되어진 사람은 궁극적으로 구원을 위해서 어디로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내 힘으로 내가 율법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됐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중보자는 필요 없게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진정한 선, 진정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얘기했죠? 근원에 관한 얘기를 했었죠. 근원이 예를 들어서 악하다면 또는 근원이 오염됐다면 여기서 나오는 모든 물은 우리는 다 악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우리는 죄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소위 근원은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자체를 계속 어떻게 정화할 것인가에만 계속 몰입을 하죠. 근데 안 되죠.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정화해서 내가 선을 행하면 자기의에 빠지죠. 그 자기의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된 것 같은 기쁨이죠. 근데 여기서 이것이 악이라고 하는 건, 그리고 사도 바울은 청교도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이렇게 근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의 선을 행하는 것이 누더기 같은 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리고 그것조차도 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제 손을 벌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를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만, only one, 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아버지, 관계가 깨진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우리의 윤리가 비로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윤리 문제는 무엇이라 그랬죠? 소위 인식에 관한 문제죠. 참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실제론, 그렇죠? 실제론. 근데 이 실제론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에 빠지기가 쉬워요? 참으로 존재하는 건 나일 수 있다. 참으로 존재하는 것은 경험일 수 있다. 참으로 존재하는 것은 정신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참으로 존재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로지 하나님만 참으로 존재하시는구나 라고 인식하게 되면 이 인식이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뭘 낳아요? 윤리를 낳는 거죠. 이건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 준수라고 얘기했죠. 율법 준수. 율법 준수하게 되면 좀 딱딱하죠. 근데 사실 이 율법 준수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윤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실제론과 인식론과 윤리론의 관계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창조자로서 예수님을 한번 볼까요? 우리는 그럼 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자, 여기서 이제 우리의 생각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 이 전제부터 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천당 보내는 분이라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걸 위해서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맞는 얘기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궁극적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어떤 주제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는 거죠? 세계에 관해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궁극적으로 세상 전체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지막 아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럼 첫째 아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나오는 첫째 아담에게 주어진 목적이 그 임무, 미션이 무엇이었는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우리는 뭐라고 하죠? 문화 명령이라고 얘기하죠. 그냥 아담 하나 그냥 창조해서 에덴 동산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나 잡아라 그러면 하와 도망가고 그런 관계, 그런 낭만적인 상태로서의 에덴 동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뭘 요구하셨냐면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경작을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의 아주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경작자의 확산이거든요.
더 많은 경작자가 태어나서 그들을 통해 소위 하나님 나라로 예표되어지는 에덴 동산이 확산. 그래서 궁극적으로 아담을 통해 목표로 한 것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소위 하나님의 나라로 온통 충만해지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현상이 창세기 3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모든 피조물들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것에 대해서 저주가 언급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서는 무슨 얘기냐면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심을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심이 뭐냐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게 되어진 교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교회를 통해서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은 첫째 아담을 통해서 파괴되어진 월드, 이 세계의 회복을 사실은 피조물들이 고대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굉장히 유니버셜적인 목적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사실은 더 거국적인 목적이 있는데 피조 세계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 피조 세계의 완전한 회복으로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타락한 인류의 완전한 재창조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오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에 관해서 너무 기업적으로만 생각을 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 보내실, 지옥 갈까 봐 불쌍한 우리를 위해서. 지옥 가니까 불쌍하죠. 불쌍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닌데, 아니 불쌍한 우리를 구원하셔서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바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천국 가서 뭐 환타가 흐르는 곳에서 맨날 환타 홀짝홀짝 마시고, 그리고 무슨 뭐 초콜릿 집에서 살면서 뭐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형적인 이방 종교에서 구원관이에요. 유토피아적 사고방식이죠. 그게 아니에요. 소위 유토피아적 사고방식이 틀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예요? 아버지 품이거든요. 아버지 품. 예수님께서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게 되어지는 영원한 천국에 관한 개념은 사실은 유물론적 개념이기 이전에 아버지 품의 온전한 안식을 누리는 그 나라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인식이 너무 없죠. 예수님이 지옥 가는, 그럼 천국 가서 그럼 그 다음에 뭐 할 건데요, 도대체? 예? 천국 가서는 그러면 이제 맨날 나 잡아봐라 할 거예요? 그걸 위해서 천국이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합니다. 천국 가면 예배한다면서요? 맨날 그럼 거기서 예배하나요? 그럼 맨날 목사님은 그럼 맨날 설교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예배라는 개념 자체가 그게 아니죠. 이 땅에서 예배라는 개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관한 개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서의 공적 예배가 존재하는 것이고, 이 공적 예배의 실제적 삶의 현장이 우리의 사적 예배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삶,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빼고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된 천국인 거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결국 마지막 아담으로서 경작자인 소위 예배자들을 우리를 창조하시는 거죠. 그 경작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뭐 하시는 것이냐? 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첫째 아담에게 목표를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원하시는 거예요. 네. 소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진 이 세상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 에덴 같은 동산으로 우리 통해서 이 세상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이 전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가라고 하는 이 궁극적 우주적 회복에 관한 인식이 없이 그냥 개인의 구원, 천국 가는 문제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인식이 잘못되는 거잖아요. 인식이 잘못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윤리가 깨지는 거죠.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인식이 잘못되어지면 윤리가 깨진다고요.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착하게 안 살아도 되네라는 얘기까지 나온 거죠. 소위 무율법주의. 그렇죠? 또는 우리의 윤리로
구원을 유지해야 되네라고 생각하는 율법주의.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거죠. 사실 그리스도께 대한 잘못된 인식이죠. 주님께서 그러시겠죠. 너는 나를 잘못 알고 있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인식에 관한 문제.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는요, 사실 인식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식론이요. 그래서 율법의 제2계명도 인식론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1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거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소위 존재론적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론적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2계명에서 뭘 얘기하고 있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는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것도 섬기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지니라. 근데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오류에 빠지지 말라는 거거든요. 인식의 오류가 빠지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오류. 항상 인식은 뭘 낳는다? 윤리를 낳는다. 이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인식에 대한 오류가 결국 어떤 식의 오류를 낳게 됐죠? 하나님은 우리가 소위 애굽의 신처럼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오류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황금송아지 아피스를 만듭니다. 황금송아지 그리지 않겠어요? 그리면 또 웃겨지니까. 황금송아지를 만들고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그 황금송아지 아피스를 섬기던 방식대로 춤을 추고 그리고 향락적이고 굉장히 쾌락적인 방식으로 그들이 섬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보라, 이는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다 라고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죠. 그러니까 인식이 잘못된,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니까 예배가 파괴되어지고 그것이 어떻게 윤리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나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목표로 한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자 여기서 이제 이방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또 나타나게 됩니다. 이방 종교는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유물론자들은 참으로 존재하는 것은 물질이라고 생각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물질이 완전한 회복에 대해서 기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위 유물론자들,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는 이제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은 소위 사회 구조의 유토피아를 꿈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대신 뭘 우습게 여기죠? 정신을, 영혼을 아주 무가치한 거로 보죠. 소위 유물론자들이나 사회주의자들은 인간의 정신은 호르몬 작용의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간의 정신을 철저히 파괴합니다. 중요한 건 물질이고 시스템이고 그리고 조직이야. 그리고 행복한 구조만 있으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럴까요? 돈 많이 벌면 행복한가요? 그리고 쾌락을 누릴 만큼 누리면 행복한가요? 아니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일수록 자살률이 더 높아요. 그 이유가 뭐죠? 물질이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고 물질이 구원을 주지 않는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다 보실까요? 그러면 유심론자들, 다르게 해서 관념론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의 궁극적 구원은 뭐죠? 육신을 완전히 벗는 거죠. 육신을 완전히 벗고 뭐예요? 완전히 영혼이 소위 이데아의 상태에 들어가는 거. 이데아하면 또 어렵죠. 하여간 육신을 완전히 벗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금욕하죠. 그리고 이 땅의 것으로부터 완전히 해탈하고, 이게 사실은 불교의 세계관이 플라톤주의 이원론처럼 유심론이거든요. 근데 기독교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은 뭐예요?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산다. 그 유물론적 해석이죠. 예수 믿고 우리 마음 편하게 육신을 학대하고 금욕해가면서 우리 영혼이 평안하면 된다. 이건 유심론적 해석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영혼과 육체 전체를 구원하시게 오신 분이시죠. 왜요? 하나님은 영혼과 육체 전체를 다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전인격적인 구원. 그래서 여러분 궁극적으로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가 목표라는 것. 그 성경이 얘기하는 소위 구원의 완성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결국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개념으로 나오는데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른 피조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는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마치 어떤 다른 세계로 우리가 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모순이 있어요. 근데 소위 이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년설에 관한 오해인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피조 세계는 다 실패한 게 돼버리게 됩니다. 마귀가 너무 파괴시켜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 피조 세계는 의미가 없어. 이제는 새로운 피조 세계로 가야 돼라고 하는 하나님의 패배 선언이 돼버리고 말아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궁극적인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 개념이 아닙니다. 갱신의 개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헬라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헬라어만 보더라도 그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 새는 갱신의 의미지, 그것이 만유 멸절설처럼 이전에 있던 모든 것을 다 싹 없애버리고 새로 만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세계로 간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조 세계의 완전한 회복을 통해 궁극적 승리를 선언하시는 결과로서의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린 자꾸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영혼이 구원이 아니죠. 영혼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의 육체까지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얘기합니다. 썩어질 육체가 사망을 삼켜버리죠. 그래서 이 육체가 소위 부활에 참여하죠. 육체의 부활을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결국 단순히 영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라고 하는, 더 나아가서는 모든 피조 세계의 구원으로 역사가 마감되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하시냐면 교회를 선택하시는 거죠. 교회의 사역은 단순히 어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마치 유토피아로 만들기 위해서 혁명에 가담하고 어떤 구조를 바꾸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영혼만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대해서는 등 돌리고 맨날 전도만 하고 예배당에만 갇혀서 사는 이원론적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라고 하는 물리적 세계도 구원이 실질적으로 도래하고, 지역사회가 정의 가수같이 공법이 물같이 흐르는데 그것이 어디서 출발하냐면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인식의 변화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소위 회복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완성되진 않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바로는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 나라가 완성되어진다라고 보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 정도로 끝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